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신앙을 말해요. 이런 말씀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그렇죠? 죽어있지 않은데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니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살아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긴장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 꽃다발을 한 번씩 받을 때가 있죠. 근데 꽃다발에 있는 꽃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꽃다발에 있는 꽃들은 뿌리가 잘려서 땅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내 시들고 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가 그와 같아요. 이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러니까 모든 생명 현상을 시작해 하신 이 창조주와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뭐겠어요? 당연히 생명의 근원이신 이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겠죠. 바로 이 생명에서, 바로 이 사망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가 옮겨지는 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유대 땅 어느 마을에 날이 저물었을 때 니고데모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니 무언가 알아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뭔가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때요.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요. 자, 표적이란 일종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아주 기이한 일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아주 그 특별한 일들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문이 이제 자자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층에 속한 이 니고데모로서는 당연히 이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밤에 이분은 찾아온 거죠. 그런 목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 이제 운을 떼는데 이분은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거듭나다라는 이 말을 다소 좀 관용적으로, 같은 좀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매한 백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만약 문장이 또 한다면 좀 무슨 사극의 대사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 새로워진 상태로 변화되는 일을 말할 때 거듭나다라는 이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때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조금 더 지금 진지한 상황 아닙니까? 자, 거듭이라는 한국말은 뭐예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다시죠, 다시. 거듭나다 우리가 그냥 한 단어로 이제 사용하지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누군가 만나 상담을 해요. 만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당신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자, 그런 이제 반응을 니고데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지긋한 그로서는 다시 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가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낯설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원래 이 본문에서 거듭나다 할 때 거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쓴 이 표현은 너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도 이해될 수 있고요, 네가 다시 나야 한다라고도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죠.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되묻는 이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똑같은 이제 의미지만 표현을 바꾸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앞에서 언급된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뭘까요? 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죠.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이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큰 권능으로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이 파라오 정권, 이 애굽의 치하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백성은 이분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곧장 우상 숭배로 달려듭니다. 그렇죠? 오늘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를 이제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경험한 바로 이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 이어지는 이 세대.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바로 이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주의해야 할 말씀을 남깁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요, 장차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음을 더럽히게 되면은 그들이 차지한 그 약속의 땅에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할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할례는 뭐였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쪽에 표식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몸의 한 부분을 찢어서 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때가 되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다음에는, 즉 포로 시대가 맞춰지고 난 다음 그 이어지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바로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겠다고 하세요. 어디에 할례를 행하겠다고 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요?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고 하세요. 너희의 몸을 찢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내가 찢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이제 암시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을 얻는 일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일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의 예언대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쫓겨나서 여러 나라 가운데로 사로잡혀가는 포로 시대가 이어져요.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한 여러 선자의 글을 보면요, 정말로 포로 시대가 끝난 이유를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를 기록해요. 이를테면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전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패역한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겠다고 하시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 곧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영을 그 마음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더럽혀진 이 백성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자, 여기서 하나님이 뿌리겠다라고 하시는 이 물이 그냥 이 H2O, 어떤 자연계의 물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더러워진 백성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바로 이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포로 시대 이후로 일컬어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서 그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태어났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여겨질 뿐이었어요. 자, 일단 태어나야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 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야 부모에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태어나야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놀랍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이 바람,
성령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예전에 히브리어로 또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바람하고 성령을 가리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일종의 언어 유희죠. 워드 플레이입니다. 어떤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어쩌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담화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밤에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르죠. 자, 바람과 성령을 생각하면 일단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흐름을 알지 못해요. 자,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면요. 오늘 날씨를 보면 바람이 좀 불잖아요. 그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인데요. 바람이 세게 불면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도 들리나요? 그 정도로 세게 불진 않나요?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가 실내에서도 바람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리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의 역사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마치 바람 소리가 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로써 성령이 역사하심을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니고데모는 놀라서 물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점점 진지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선생, 자,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될까요? 그 정도라면 이러한 내용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너는 알지 못하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이래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바로 자신의 영을 부어서 그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이 패역한 백성, 이 더러워진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찢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지금 전하고 계신 이 말씀의 진실성을 밝히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언제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까? 자, 이 사건이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러한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신들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놓습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불평을 이제 표현하면서 이러한 생활이 이제 지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 이 주변에 있던 이 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모으세요. 그러면서 그 뱀들이 이제 그들을 물어 죽이는 일종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중동에서 그 군생활을 했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 한국에서 좀 교육을 받았습니다.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중동 땅에 가면 뱀과 전갈 따위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전투화를 밖에다 벗어다 놓고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될 때, 그 신발, 이 전투 안에 뱀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뱀이 가지고 있는 이 독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죠? 뱀한테 물리면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의사항이 있을 정도니까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렸던 그 땅, 그 척박한 그 광야에 아마 수많은 뱀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런 뱀들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그런 뱀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분이 오히려 이 뱀들로 하여금 그 백성을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된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면서요, 모세한테 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해요. 이에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뭘 만들라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들을 물어 죽이는 이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물린 자가 그것을 쳐박은 즉 살리라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가 말씀한 그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이 이스라엘 선생 앞에서 이 특이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자신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장대에 높이 매달린 이 뱀과 같이 자신도 인자도 그렇게 높이 매달려야 한다,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대에 매달린 이 뱀과 그리고 장차 나무에 매달릴 자신의 모습을 오버랩시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저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을 물어 죽인 뱀이 장차 오실 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한 번씩 쓰는 이제 예화인데요. 초등학생 때입니다.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한쪽에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궁금해서 끼어들어서 보니까 뱀 한 마리가 이 길가에 내려와서 이렇게 다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무섭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이제 용기 있는 친구가 나뭇가지를 들고 그 뱀을 건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건드리는 순간에 그냥 확 깨물 줄 알았는데 공격하기는커녕 그냥 나뭇가지를 건드린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당시에 이 뱀이 이미 죽었는지 아니면 어떤 등산객의 발에 밟혀가지고 공격을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떠올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이 죄악의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사망의 권세가 이제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여 사망으로 몰고 가려는 우리의 원수도 바로 그 뱀과 같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악을 향해 달려들던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망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나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이든지 혹은 우리 밖에 있는 죄이든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찾아가는 이 사망이 인자가 들림으로써 마치 저 머리가 짓밟힌 개인과 같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러한 어떤 세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몇 번씩 언급한 이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찾아가요. 마치 아주 그 활을 잘 쏘는 이 군수가 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은 반드시 관역으로 가서 꽂힙니다.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짝할 수 없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창조주와 영원히 등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이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처럼 들려져 있던 이유는 모세의 때와 같습니다. 바로 죽음에 처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문맥에서 뭔가 이상한 대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다는 대비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살기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대비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가 들립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보고 산 자들이 누구였다고 했죠?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민수기 21장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또 한쪽에서 이러한 함성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다면 이 미친 군중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알아보겠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니고데모는 물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에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기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자가 들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이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사망의 권세가 저 십자가에서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 일이 바로 니고데모가 알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표적입니다. 광야에서 장대를 쳐다보는 자는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 엎드려져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을 때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붉히고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습니다. 복음의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심판하사가 맞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복음은 늘 이렇듯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고개를 들고 장대를 쳐다보는 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소멸되지 않아요. 다만 창조주와 영원히 함께하느냐, 영원히 분리되느냐, 이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길이 구원이고 이분과 분리되는 길이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둘 중 하나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길, 그분과 멀어지는 길.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서 가슴에 죄를 품고 그저 이 세상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분과 멀어지는 그 길이 심판을 향하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심판으로 직결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돌이키십시오. 너무 멀어지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세상이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두 손을 들고 그 사랑에 모두 항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